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이사야서 42장 10절에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로 43장 7절의 말씀 주의 깊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달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며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며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행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니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내가 많은 것을 볼지라도 유의하지 아니하며 귀가 열려 있을지라도 듣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이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며 다같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네, 읽으신 바와 같이 굉장히 아름답고 또 심오한 시로 구성된 이사야서입니다. 그래서 제한된 시간 동안에 본문의 내용을 균등하게 또 다루면서 또 일관성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은 저에게도 상당히 큰 시름인데요. 그래서 굉장히 그러다 보니까 설교 원고가 굉장히 함축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제가 이제 강의하는 주된 목적은 제 의도에 따라 어떤 특정 부분을 지나치게 강조해서 설교한 데 있지 않고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바를 주어진 시간 여건 속에서 최대한 본문의 의미를 드러내고 또 적실하게 우리에게 적용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 취지에 부합하게 제가 이제 강의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아마 요한계시록을 마치게 되면 그 다음 세컨드 피리어드에는 좀 더 제가 자유롭게 본문에 좀 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첫 번째 강의하는 이 주간에는 그와 같이 전공법으로 강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42장 10절에서 43장 7절의 주제는 구원의 확실성입니다. 그리고 이 단락은 세 개의 소단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42장 10절부터 17절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 하실 새 일을 내다보고 새 노래를 부르라는 요청입니다. 42장 18절에서 25절은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실패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범죄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43장 1절부터 7절은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모으시고 다시 다스리실 것을 내다보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42장 10절부터 17절은 새 노래로 찬송하라는 요청과 새 노래를 불러야 하는 이유를 진술하고 있습니다. 42장 10절부터 12절은 가장 먼 바다에 있는 사람이든 가장 높은 산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이든,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새 노래를 부르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본문을 다시 한번 읽을 때 여기에 동원되고 있는 그런 묘사들을, 그 언어들을 한번 주의 깊게 살피면서 이것이 여러분의 영혼과 입술 가운데 이런 언어들이 좀 장착되면 좋겠다, 좀 그런 생각도 듭니다.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의 만물과 섬들과 거기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광야와 거기에 있는 성읍들과 게델 사람이 사는 마을들은 소리를 높이라. 셀라의 주민들은 노래하며 산 꼭대기에서 즐거이 부르라.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며 섬들 중에서 그의 찬송을 전할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를 부르라는 것입니다. 왜 새 노래를 불러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기대하기 때문에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42장 9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온 창조 세계를 새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이며, 여호와의 종은 힘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써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에서 예언하고 있는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을 통해서 성취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실 새 일, 궁극적으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일들을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하시는 하나님의 새 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도 이 찬송에 동참하라. 사람들뿐만 아니라 신음하는 모든 피조 세계가 이 노래에 동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명령은 약속이기 때문에 모든 피조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42장
13절에서 16절은 찬송해야 되는 이유를 여러 생생한 묘사들과 대조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42장 13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세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나가는 용사, 분발하는 전사, 해산하는 임신부. 그래서 13절과 1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뭐같이? 용사같이 나가시며, 첫 번째 비유죠.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내가 오랫동안 조용하며 잠잠하고 참았으나 내가 해산하는 여인같이, 세 번째 비유입니다. 부르짖으리니 숨이 차서 심히 헐떡일 것이라. 여기에서 나가는 용사, 분발하는 전사, 해산하는 임신부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크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전투를 위해서 용사와 전사는 오랫동안 준비합니다. 여인이 임산부가 해산하려면 9달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전투를 준비하는 기간이나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에 용사와 전사 그리고 임산부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 활동도 없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마침내 때가 차면 전투를 위해서 부르짖으며 출산을 위해서 부르짖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도무지 아무것도 활동하지 않는 것 같은 때를 경험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때가 차면 반드시 일어나셔서 적들의 강함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약함과 이 전혀 장애가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새로운 역사를 해산해 내실 것이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 생활이 길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실 의지도 없고 도우실 능력도 없다라는 생각은 전혀 근거가 없는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행하실 새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끈질기게 기다리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나 구원하실 때나 언제나 의로우시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그 सब디비전을 들어왔는데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기 보이는 저 집은 핵폭탄이 터져도 그 안전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고요. 와, 그런 집이 또 둘러싸여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핵폭탄은 혹 피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 세상에 어떤 곳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이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것입니다. 15절을 보게 되면 내가 산들과 언덕들을 황폐하게 하며 그 모든 초목들을 마르게 하며 강들이 섬이 되게 하며 못들을 마르게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창조 세계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힘없는 자들을 위해 사막을 동산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강포한 자들의 동산을 사막으로도 만드실 수 있는 절대적인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합니다. 내가 맹인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이끌며 그들이 알지 못하는 지름길로 인도하여 암흑이 그 앞에서 광명이 되게 하며 구분대를 곧게 할 것이라. 내가 이 일을 위하여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간단히 이 의미를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무능력과 맹인이라는 것은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무능력과 무지로부터 인도하여 내시고 빛을 밝혀주셔서 앞으로 나가게 하시며 넘어지지 않도록 장애를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은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과 그 결과를 경고합니다.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는 사실로부터 바벨론 신들이 승리했고 그러므로 바벨론 신을 믿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방의 우상은 인생의 의미와 인생의 미래를 말할 수 없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우상은 돌보지도 못하고 심판하지도 못하고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사야는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42장 18절부터 25절은 포로 생활은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41장 1절부터 7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들 간의 논쟁을 기록하고 있고 41장 21절부터 29절은 우상들 자체와 하나님과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반면에 42장 18절부터 25절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상 숭배자들 간의 논쟁, 하나님과 우상과의 논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논쟁이 41장과 42장에 매우 주도 면밀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패망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의 포로 생활이 이토록 길게 허락하시는가? 이 공경과 이 부르짖음에 왜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시는가 하는 질문을 던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 왜 내 삶의 고난에 눈을 감으시고 귀를 닫으십니까? 라는 그런 불평과 원망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세상의 악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의 질문 아닙니까? 이와 같은 이스라엘의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눈이 멀고 하나님께서 귀가 먼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눈이 멀고 이스라엘 백성의 귀가 먼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42장 18절부터 19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 못 듣는 자들아 들으라. 너희 맹인들아 밝히 보라. 맹인이 누구냐? 내 종이 아니냐?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누가 내게 충성된 자같이 맹인이겠느냐? 누가 여호와의 종같이 맹인이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18절과 19절에서 세 번이나 맹인이라고 강조해서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큼 영적으로 소경되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이사야를 보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온 열방을 향해서 이스라엘을 사자로 보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메신저로 이스라엘을 열방 가운데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내가 보내는 내 사자같이 못 듣는 자겠느냐? 라는 말을 통해서 메시지를 들을 수 없는 자가 메시지를 어떻게 전할 수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전하는 사자로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보내셨는데 정작 내 사자가 메시지를 듣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패망하고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를 사는 이와 같은 고난의 의미와 그 고난의 목적에 대해서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의미와 목적을 깨닫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깨닫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교훈하고 훈계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보지 못함과 듣지 못함이 더욱더 악화되고 심화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문제였습니다. 21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의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교훈을 크게 하며 존귀하게 하려 하셨으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 나타나기를 기대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대를 하나님께서 교회에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뉴 이스라엘인 교회를 통해서, 뉴 이스라엘인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과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이 계시되는 것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러한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백성이 도둑 맞으며 탈취를 당하며 다 굴 속에 잡히며 옥에 갇히도다. 노력을 당하되 구할 자가 없고 탈취를 당하되 되돌려 주라 말할 자가 없도다. 하나님께서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사자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을 이끌어 하나님께로 인도하여 열방도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그 기대를 저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도록 열방을 하나님께 이끌어야 될 이스라엘이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열방을 하나님께 이끄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지배를 받고 열방의 노략을 당하게 되었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23절과 25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패망과 포로됨의 근본적인 원인을 직시하도록 하십니다. 23절부터 25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뒤에 올 일을 삼가 듣겠느냐? 야곱의 탈취를 당하게 하신 자가 누구냐? 이스라엘을 약탈자들에게 넘기신 자가 누구냐? 여호와가 아니시냐? 우리가 그에게 범죄하였도다. 그들이 그의 길로 다니기를 원하지 아니하며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맹렬한 진노와 전쟁의 위력을 이스라엘에게 쏟아 부으심에 그 사방에서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며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불타오르나 깨닫지 못하고 몸이 타나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의 얼마나 무감각하고 무지한지를 몸이 타는데 깨닫지 못한 이스라엘.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에 닥친 이 재앙은 우연이나 하나님이 약하시기 때문에 패망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시기 때문에 패망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망과 포로됨의 원인은 이스라엘이 그의 길로 가지 않고 이스라엘이 그의 교훈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그토록 고생을 당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상황 속에서도 그들이 몸이 타들어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42장 10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43장 1절에서 완전히 역전이 벌어집니다. 43장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43장 1절에 우리 번역에는 생략되어 있으나 거기에는 히브리어에는 그러나 이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3장 1절에서 아주 극단적인 역전과 반전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42장 25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진노의 불 아래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무관심하셨거나 하나님이 무력하시기 때문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43장 1절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선포하고 43장 2절을 보게 되면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역전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43장 1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만드셨음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자유롭고 주권적으로 택하셨음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토기장이가 여러분 토기장이가 그릇을 빚을 때 그 도액과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이렇게 빚을 때 저 같은 서투른 사람은 아마 한 번도 해본 적 없지만요. 아마 그걸 물레라고 그러나요? 그런 거 제가 이렇게 했다간 아마 이게 엉망진창이 될 거예요. 근데 토기장이 어떻습니까? 이걸 잘 돌리면서 잘 압력을 신중하게 조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구상했던 계획대로 그릇을 완성해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너를 지으셨다고 했을 때는 토기장이가 그렇게 신중한 압력을 통해서 토기를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와 민족을 그렇게 토기장이처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신다면 43장 1절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포로기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포로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장 중요한 권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굉장히 친밀감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 의미는 가족 가운데서 빚을 갚지 못해서 재산이나 땅을 차압당했거나 노예로 팔려갔을 때 대신 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주는 것을 구속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구속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족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서도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아버지이시라는 것입니다. 지명하여 불렀다라는 것은 대단한 친밀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름조차도 모르는 관계가 친밀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계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름으로 우리를 지명하여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이름으로 아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름으로 아시고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 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하나님께서 소유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것이라 라는 의미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깊이 간직하고 소중히 여기시는 보배로 여기신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될 간절히 소망합니다.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의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최종 결정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면서 물과 불이라는 극단적인 대조를 통해서 하늘과 땅, 물과 불 이와 같은 히브리적 표현은 모든 것들을 망라할 때 표현되는 표현법입니다. 물과 불은 모든 상황을 포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들에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인재 안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의 원천은 여러분의 자질이나 자격이나 혹은 노력이나 성취나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승리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때 승리가 주어진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연습을 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붙잡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깊이 묵상하시고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고 그분의 임재 안에서 선택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한결같이 신뢰하십시다. 이렇게 믿음을 지킬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고귀하고 고결한 보석으로 여기시고 만드실 것입니다. 정련된 보석보다 더 소중한 것은 정련된 믿음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절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떠한 대가도 지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3절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는 분이고 어떠한 대가를 치르시더라도 그것을 비싸게 여기지 아니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그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여 심히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보배롭고 존귀하여 심히 사랑하신 이 사랑이 갈보리 언덕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계시된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보배롭게 여기고 사랑하셔서 무엇이든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을 주셨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을 때 모든 변화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가 미비한 것은 나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예수께서 피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진실로 깨닫지 못하거나 이것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꼭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나 자신과 타인들을 진정으로 평가하고 존중할 수 있는 기초입니다. 우리의 가치는 내가 나를 어떻게 보고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는가에 달려있는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신다. 나를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도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을 바라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꼭 통해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내 스스로를 너무나 무가치하게 여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삶이 너무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너무나 삶이 허무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머리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모든 삶의 국면 속에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는 것이 내면화되어야 됩니다.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민생활하면서 무가치, 무기력, 무의미 이런 거와 실험하실 때가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돌아가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시고 격려하시고 스스로를 존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5절과 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신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지 못하는 곳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실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5절과 6절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어디로부터? 동방에서부터 오게 하며 어디로부터? 서방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방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방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동서남북 사방이를 다 말씀하시죠. 너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끝에서 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망과 포로됨을 겪게 되겠지만 앞에서 말씀하였던 것처럼 나아가는 용사처럼 분발하는 전사처럼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고 임산부가 해산을 준비하는 기간이 있는 것처럼 그 기간이 차면 때가 차고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말씀하지 않습니까? 때가 차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신다는 것입니다. 때가 차면 패망과 포로담에서 회복시키시고 모든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실 것이다. 이사야는 지금 임박한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의 패망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 모든 예언들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포로를 건너서 그 뒤에 하나님께서 때가 차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것이며 평화로운 왕국이 세워질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인 여러분과 저를 앞서간 모든 믿음의 선진들을 다시 모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모으시고 다스리신다. 이거는 이사야의 예언을 듣는 사람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성취될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6절에서 27절은 그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권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사람들이 보리라. 또 그때 그가 천사들을 보내어 자기가 택하신 자들을 땅끝에서부터 하늘 끝까지 사방에서부터 모으리라. 믿으십니까? 사방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스리실 것이다. 이 약속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성취되게 될 것이며 여러분과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모으신 택한 백성으로 들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종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하실 새 일을 인하여
새 노래를 부르라고 여러분에게, 교회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하는, 모든 사람들뿐만 아니라 온 우주 세계가 주를 경배하는 종말론적인 예배와 찬송을 기억하시며 예배드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고 아무것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행하시지 않는 그 순간에도 결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금 전쟁을 준비하는 용사시며 하나님께서 지금 해산을 앞둔 임산부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새 일을 행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끈기 있게 기다릴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신 하나님이시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실 때나 구원하실 때나 한결같이 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하나님, 힘 있는 자의 동산을 사막으로 바꾸시며 힘 없는 자를 위해서 사막을 동산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능력과 무지로부터 허덕이고 길을 잃고 있는 이에게 빛을 비추사 알지 못하는 길을 걷게 하시고 장애물을 제거하사 앞으로 여러분들 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의 원인은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지 못하고 내가 듣지 못하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는 우리가, 겸손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기대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순종을 통해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하나님의 목적을 나타내기를 기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세전에 주권적으로 택하시고 빚어주셨습니다. 토기장이처럼.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고 하나님의 가장 깊숙한 곳에 고이 간직한 보배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을 진실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운명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 아래 있는 것을 믿으십시다. 진실로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물과 불을 통과할 때도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을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한결같이 신뢰하게 될 때 우린 고난의 시간을 통과할 때 정련될 것이며 정금과 같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어떠한 대가도 치르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통해서 그것을 더 이상 어떻게 증명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지 더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것을 진실로 받아들이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여호와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모든 믿는 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영원토록 함께 다스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결국입니다. 믿으십니까? 역사의 시작과 과정과 결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고 기억하고 붙잡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